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은 어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태어난 출생 자체가 나신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을 작심했다라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도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손길을 언제나 내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지역, 곧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점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 이것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그곳에서 자신의 유욕대로, 만족대로 한 여인을 보았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다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삼손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억압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보이는 눈앞의 환경대로 움직였던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 충동적인 선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1절에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히다, 본능적으로 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먼저 사용되게 되어지는데요, 사단, 곧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따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와가 그 과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만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 그것은 바로 사로잡히다,
본능에 이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신앙이 무너지며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율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그와 같이 본능에 이끌려서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된 그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비롯된 이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셉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의 형들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형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충동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따라서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충동적인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벌어질 그 일들을 두고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삼손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5절과 9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5절에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어찌 보면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마주하게 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삼손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사자의 시체 안에서 꿀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죽음, 위험, 사단을 상징하는 요소로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의 순간, 죽음의 자리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상치 못한 이 사자와 같은 위협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뿐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끝내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보통 혼인잔치는 7일 동안 밤낮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의 관습대로 아마 술을 먹고 즐거움을 따라서 희희낙낙거리는 삼손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나시린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서 세상 문화에 참여하고 있지요. 그런 와중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신이 은혜로 경험한 그 사자의 시체 가운데 발견하여진 그 꿀을 취하는 그 과정들을 수수께끼로 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장난스럽게 또한 경쟁적으로 수수께끼를 낼 수 있을까요? 사사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풀어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어주겠다라고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부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라고요. 그러자 그 부인이 삼손을 유혹하고 끝내는 배신에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삼손은 분노하여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가 내기로 내걸었던 베옷과 겉옷을 취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낱 사람들의 내기의 요소로 사용했던 그 삼손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과 블레셋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급박하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나가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삼손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